전지전능하셔서 우주와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지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존재로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고 불순종하다가 사단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 가지 고통을 당하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이제 땅끝까지 237 나라 온쪽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축복까지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의 제자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며 치유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음과 교회와 또 세계 복음을 위하여 후대를 위하여 생명 걸 헌신을 해야 할 이유를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응답과 해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사실적으로 내가 도전해야 될 그러한 도전 미션을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올해 원단 메시지 1강에서 유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응답 25시를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그것이 첫 번째 결단 25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나눌 다니엘서도 결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믿음도 결단이 필요하고 모든 것에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운동도, 인간관계도, 어떤 버릇을 고치는 것도,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도 결단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 우리는 24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지 응답 25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그게 기도 25시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먹는 거, 입는 거, 노는 것 그런 걸로 누리는 게 아니라 먼저 기도로 누려야 합니다. 그럼 그 기도하면 하나님 그 안에 다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그게 하나님의 응답 기도 25시죠. 기도 25시예요. 세 번째는 나의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감사 25시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미래가 많아요. 그런데 감사가 없는 사람은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그런 사람은 미래가 깜깜하다는 거예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감사 25시를 했을 때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눌 이 다니엘서와 이 다니엘에 있는 다니엘과 이 세 친구도 바로 이 하나님의 25시를 누리고 체험하였다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은 마지막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니엘을 선지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다니엘을 선지자 반열에 안 넣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다니엘을 선지자라고 지칭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는 어떤 혈통에 의해서 또
백성들이 세우는 선지자들이 물론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지만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세워졌죠.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만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예수님이 직접 선지자로 임명하신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의 때에 시간을 정해놓고 서밋 타임을 지속하다가 미래를 미리 보고 미리 누리는 영적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와 예루살렘을 침범했던 1차 침략 때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한 강단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잊지 않고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였고 뜻을 정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특히 다니엘은 왕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 가운데서도 바벨론과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로 나오죠. 이 바사의 총리의 역할을 약 70년 동안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 모든 면에서 가장 훌륭하고 모델적인 렘넌트 출신이면서 중직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이 누굴까? 어떤 무슨 바울도 이야기하고 다 하는데 영성과 현장성을 모두 갖춘 가장 모델적인 인물을 저는 다니엘로 보고 있어요. 다니엘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 물론 첫째는 예수님이시겠지만 가장 위대한 인물은 다니엘이라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도 총리를 했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특징은 뭐냐면 제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셉이 끝난 후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이유가 사실은 제자가 없어요. 자기는 너무 훌륭한 믿음을 가졌고 또 뭐 곡식을 꿈도 해몽을 잘하고 그래서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화 영향도 줬지만 사실은 제자들이 없어요. 요셉은. 그런데 다니엘은요 다릅니다. 다니엘 이후로 성경의 후반부에 보면 모든 인물들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들이 거의 다니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포로의 그 현장에서 많은 후대들에게 제자들에게 영향을 준 인물이 사실 다니엘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큰 첫 번째에서는 다니엘이 겪은 어려움과 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부모님과 가족을 잃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럼 어린 나이에 온 가족을 잃었다는 것 정말로 어려운 그런 문제죠. 그러나 달리 생각해보면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요셉도 보면은요 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떠났어요. 저는 많은 청소년 사역을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이 없는 사람보다 부모님이 이상한 사람들이 훨씬 자녀들을 교육시키기 힘들다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가만히만 있어도 성공이에요. 방해만 안 쳐도 성공이에요. 그 인생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렘넌트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원망하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또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어떻게 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좋은 믿음을 가졌을까? 그건 뭐냐면 부족한 부모님 때문에, 부족한 조상들 때문에. 사실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노예로 끌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 조상들이 부모님들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어요. 그런데 후대들에는 응답이 됐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은요, 뭐 우리 부모님이 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좋은 믿음을 가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치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했을 때 후대는 받는 응답이 달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한 부분도 있겠지만 당대의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요 평생 고생을 해요. 영적으로 항상 은혜를 받아도 그냥 메마르고요. 정말 구원받았는지 항상 갈증이 되고 문제도 계속 오고 그럽니다. 네. 그리고 뭐 과거에도 그런 말을 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다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부 결혼을 할 때도 믿음이 없는 남편 아내와 결혼하면 평생 그 남편 한 명 구원해놓고 인생 끝나요. 평생 아내 한 번 구해놓고 끝나요.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언약 가진 사람이 만나게 되면 응답이 계속 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런 응답의 만남이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당대에 믿는 분들은 힘들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의 조상. 많은 문제와 갈등이 있었지만은 결단하고 나부터 내가 먼저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그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처음.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더 영적인 싸움을 하셔야 돼요. 왜? 뭐 후대들만 응답받고 나는 응답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부모님이 부족했지만 그분들이 없었으면 다니엘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거죠.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우리들이 없으면 믿음 좋은 영적 서밋의 설 그런 우리 후대들이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들이 거름이 되지만 그 거름이 안 뿌려지면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그래서 포로로 이 다니엘은 귀족 출신이었던 그런데 다니엘은 강제로 바벨론의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5절을 보면은 한번 거기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3절로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왕이 환관정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예, 여기서 몇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왕족과 귀족, 왕족 아니면 귀족이었어요. 1장 3절에 보면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을 뽑았는데 어린아이를 뽑았는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흠이 없고 용모가 단정하며 잘생기고 흠도 없고 또 모든 지혜를 통찰하고 지식에 통찰, 학문에 익숙하고 이미 뽑을 때요 어린 나이에 천재적인 인물들을 외모도 잘생겼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똑똑하고 왕족과 귀족의 예의 범죄는 다 교육을 받고 이런 사람을 뽑았던 거예요. 그렇게 뽑아놓고 3년 동안 또 왕의 음식을 먹으면서 교육을 시켰어요. 이게 이미 바벨론이 어마어마한 제국이 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우리 후대들을 좀 키워야 돼요. 그래서 어제도 스키장 갔어요. 그제도.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스키를 타더라고요. 새로운 세계. 너무나 재밌었어요. 우리 랩런트 10명까지 가서. 왕초보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랬는데, 은혜롭게 재밌게 놀다 왔어요. 그 목적이 뭐냐? 우리들이 포럼도 하고 서로 이해도 하고 하겠지만 이게 서밋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예, 서예도 하고 운동도 하고 책도 읽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면 그렇게 될 줄 믿고
해야 될 걸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행도 하고. 우리 랩런트는 70나라를 다 다녀야 돼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달에 안료 명예박사 받기 위해서 하와이 가거든요. 하와이에 관광하겠느냐 그랬더니 저는 서핑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핑해가지고 배워서 나중에 랩런트와 같이 가서 하와이에서 서핑하려고 미리. 지금부터 기도하고 준비. 왜? 세계 복음화라며요. 그렇잖아요. 세계 복음화. 세계를 정복한다며요. 그 땅끝까지 이르러. 그 땅끝 중에 하나가 서핑이에요. 그렇잖아요. 물끝이지만. 무슨 말이냐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세계 복음하고 가장 위대한 인물이었지만 서밋의 훈련을 받았어요. 그 예루살렘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밋 훈련을 다 받았는데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문과 문화와 건축술과 모든 예술가 그걸 가지고 있는 바벨론으로 유학을 보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서 배워서 세계화 시켰잖아요. 거기서 국무총리를 하게 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인물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작으면 작은 대로. 동장이 되면 어쩌습니까? 송파구청장이 되면 안 됩니까? 국회의원 될 수도 있고 대통령 될 수 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오바마가 케냐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아프리카 출신이 미국 대통령 됐잖아요. 앞으로 미국 대통령 중에 우리 한국 사람 출신이 나올 거예요. 그러나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성경 말씀과 바벨론 교육을 3년 동안 받으면서 전혀 다른 바벨론의 세계관을 배우게 되었어요. 이거는 이제까지 배웠던 영적인 지식과 복음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과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신앙생활을 유치원 하다가 학교 가보세요. 전혀 하나님 없는 것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거기서. 여러분 직장생활 해보세요. 무상 가득한 현장에 나가보세요. 하나님 먹고 하나님 무시하는 거기서 가요. 그런데 눈치 보면서 거기서 꿀리면서 실력도 없으면서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아벳느고는 그런 대단한 정말로 수준 높은 학문과 기술과 군사력과 그걸 가지고 있었지만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도 굴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영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후대들이 세상에 나가서 조금 뭐 하면은 세상에 타협하고 그걸 고개 숙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아무 수준 낮은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세상이. 제가 챗 GPT한테 질문을 해봤잖아요. 그것도 창조론과 진화론이 어느 것이 옳은 거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챗 GPT한테. 쭉 설명을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은 또 합리적으로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거는 믿음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나 과학적인 증거나 자료들은 진화론 쪽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나오더라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존재 증명을 변증학적으로 증명해줘. 그러니까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내용으로만 쭉 나오더라고요. 그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질문과 내용을 잘 질문을 했을 때 답도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컴퓨터 다 의지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여러분 준비하고 지식이 제대로 질문을 해야지 제대로 답을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뭐냐면 나중에 그 내용이 다 나오도록 그것도 인간들이 다 만든 그 자료들을 다 검색해가지고 많은 자료들을 거기에 답으로 주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 후대들이 그런 증거나 그런 자료들과 연구를요 많이 컴퓨터에다 논문으로 올려놔야 돼요. 그러면 그 기기가 검색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대답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셔? 질문했더니 메시아, 그리스도 그거만 나오더라고요. 아직 모르는 거야, 챗GPT가. 그만큼 우리들이 그런 자료들이나 준비의 내용을 안 한 거야. 그런 서밋이 우리 그리스도인
연구인 중에 별로 없었던 거예요. 자료가 없으니까 그 정도밖에 대답을 못 하잖아요, 컴퓨터가.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서밋의 자리에 이르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나는 서밋이 아닌데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가 하면 돼. 우리 자녀도 공부도 안 하고 얘가 열심히 안 사는데요. 손자가 하면 돼. 걔도 좀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요. 정손자가 하면 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이잖아요. 예? 아브람 4대 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됐어. 포기하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상 제물을 먹어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생활에 대한 위기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 타협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상, 권력, 돈, 술, 담배, 마약, 도박, 부정부패, 쾌락 등.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했어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17장에 보면은 그 뜻을 정하여 그걸 먹지 않은 환관장에게 다 설득해가지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왕의 음식과 그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2번이나 나와요. 더럽히지 아니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부족하고 항상 더러워지고 항상 악하고 항상 음란하고 항상 욕심 많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 흠없고 티 없고 영육간에 더럽히지 않은 거룩한 인물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후대 중에 그런 인물들이 나와야 돼요. 영적으로 거룩한. 세 번째로 7배나 뜨겁게 끓인 기름 가마에 빠지는 위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에게 닥친 그런 위기였죠.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서 세 친구는 있는데 이때 다니엘은 어디 있었을까? 성경에 다 나와요. 다니엘은 궁궐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고 절하라고 하는 장소하고 군구하고 떨어져 있어. 지난번 목사님 어떤 분은 다니엘이 그때 설사 나가지고 없어지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궁궐에 있었고 주로 궁에 있었죠. 그리고 그때 장국에서 모여가지고 우상에 절하라고 했을 때는 그 지명이 나와요. 근데 그 바벨론 시하고 수십 킬로 약간 떨어져 있어. 거기서 있었던 일이었죠. 거기에 7배나 뜨겁게 끓인 이제 기름 가마에 거기 절하지 않는 사람 빠뜨리겠다. 그랬어요. 그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3장 17절로 18절 내용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제가 초급 믿음, 중급 믿음, 고급 믿음, 특급 믿음 이야기하거든요. 달라요. 믿음의 수준이. 오늘 어떤 분은요, 어떤 일이 잘 되면 믿음이 좋아지고 어떤 일이 잘못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믿음이 떨어지고, 이건 초급 믿음이에요. 이거 가지고 마귀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구원은 받죠. 그러나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세상도 이길 수도 없고 하나님도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믿음을 가질 때까지 계속해서 포로된 생활, 광야 생활, 노예 생활 계속 고난을 주잖아요. 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의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보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뭐라고 그랬죠? 절해라. 절하지 않으면 너 여기 속에 이 풀물 속에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겠지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절 안 하겠다 이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로 답과 결론을 낸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우리는 끝내야 돼요. 하나님 알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가 믿었다. 그걸 우리 성공자예요. 그잖아요. 그걸 끝내야 돼요. 나머지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그러는 거예요. 예. 거기에 우리의 절대 목표를 두면 안 돼요.
그리스도께 두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되고 안 되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결단을 낸 사람에게 육적인 응답도 빨리 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여러분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 누구에게 응답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너무 기쁘잖아요. 응답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 조금 문제 생기면 삐지고 남 탓하고 말이 많고 그렇잖아요. 핑계가 많고 뭘 안 된다 이러고 있고 그러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결론을 내시고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응답을 많이 준비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성경에 나왔어요. 너희 죄가 너희 불신앙이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내었느니라 그랬어요. 내 탓이지 옆에 사람 탓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탓이 아니에요. 남 탓하는 사람은 절대로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 성경은 진리예요. 진리지가 아닌데 어떻게 응답을 하나님이 줘요.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궁유를 여기진 해요. 구원도 받아요. 예수만 믿으면 로마서에 나왔잖아요.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겨우 구원 얻잖아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어렸을 때 개털모자 이야기했잖아요. 면류관이 다 있고 개털 면류관도 있고 큰 면류관, 작은 면류관, 음면류관 쫙 있는데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 올라갔대. 제 면류관은 어떤 것입니까? 큰 것도 쫙 빠져버리고 작은 거 다 빠지고 다 모든 면류관이 다 빠졌어. 작은 것까지. 그런데 제 면류관은 어디 있죠? 저기로 개털로 짠 모자가 있는데 딱 쓰니까 딱 맞더래. 그게 뭐냐면 면류관 하나 맨날 불신앙하고 불만 불평 갖고 누리지도 못하고 기도도 안 하고 세상 것만 바라고 남 탓하고 말이 많고 그러면요 구원은 받지만 딱 깃털 모자밖에 없어요. 면류관이 상급이 없어. 천국 가면 하나님은 그러시기를 바라시겠어요? 멋있게 헌신하고 멋있게 후대하고 멋있게 우리 RTC를 짓고 우리 후대를 최고의 렘넌트로 안 되더라도 그림을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감사함으로 여기 다니엘이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감사함으로 기도했잖아요.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위기여서 근데 무릎을 꿇고 미리 감사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미리 감사. 가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응답받았어요. 네 번째로 다니엘은 정적들의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사자굴셋에 던져지는 위기를 당했습니다. 정적들의 모략을 알았지만 다니엘은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서밋 타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이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결과로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다니엘이 그런데 살아나자 다리오 왕은 오히려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때 당시 바벨론 법에 의하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데 하루 지나서 안 죽으면 그게 하늘의 뜻이다. 그래서 살려줬어요. 하루 지났어. 새벽같이 다리오 왕이 쫓아갔다니까요. 다리오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걱정하지 마시 만세수를 하옵소서 제가 살았습니다. 나왔잖아요. 바로 명령을 했어. 다니엘을 모락했던 사람을 다 집어넣으라. 가족까지 다 죽여버리라고. 그래 다리오 왕이.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긴 거예요. 믿음으로 사단을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 우리는 싸워서 시기에 질투하고 똑같이 해서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양보하고 포기하고 용서하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기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렘넌트의 승리입니다. 다니엘서 6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다음으로 큰 두 번째에서는 다니엘이 받은 응답들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미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죠? 바로 부모, 조부모의 기도와 언약 전달이에요. 그게 아무리 부족하지만 그게 없었으면 이 응답을 못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녀, 손자, 증손자, 후대들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네. 두 번째로 왕의 꿈을 해석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왕의 꿈을 해석해 준 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바벨론의 더 높은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준비된 만큼 응답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준비했느냐? 하나님과 소통할 정도로 깊은 기도를 했던 그런 영적인 다니엘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기도를 하게 되면요 미래가 느껴지고 알아지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정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계속 질문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거 아니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이 되면 결정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은 점쟁이나 그런 사람은 다 쫓아간다니까. 타로 점치고 궁금하니까 걱정되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미리 주시는 응답을 체험해야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걸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런 걸 예비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구나.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단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는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예. 지난주에도 우리 그 탤런트 만났어요.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예. 여러 가지로 대화를 하고 의논을 하고 그랬거든요. 예. 앞으로 계속 그려갈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예. 분명히 그런 인물. 예체능계에서도 탑이 우리 교회에서 나와야 돼요. 후대 중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다니엘서 2장 47절로 4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네. 그래서 이 렘넌트들은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친구 사귀는 거예요. 네. 그 자주 만나는 친구 5명의 평균이 자기예요. 이거요. 다니엘 여기 보세요. 이 4장 49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기 질투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친구가 대통령 되면 대통령 친구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꼭 성공할 필요 없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시기 질투할 게 아니라 내가 친구 중이나 누구든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야, 너 이렇게 잘하니 존중하고 칭찬해 줄 줄 알아야 돼요. 수준 날 응답 못 받을 사람은 시기 질투하고 깎아내리고 막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나의 응답을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세 번째, 다니엘은 모든 나라와 시대를 미리 보는 환상과 계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미리 알고 미리 본 사람은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서 보면 그 미리 보는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예. 2장에서는 미래에 일어날 사제국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이에요.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하여 멸망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 서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큰 우상이 있었는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우상을 깨고 그 돌들이 전 세계 사방에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그리스, 로마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대형 역사 안에. 근데 뜨인 돌이 날라와서 그 뜨인 돌이 모퉁이 될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돌이 전 세계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단의 왕국을, 인간의 왕국을, 제국을 부서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흩어지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흩어지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또 7장부터 12장의 모든 내용은 미래에 일어날 제국들과 왕들에 대한 예언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그 신학자들이요, 다니엘이 예언한 그 미래 100년, 200년 후에 될 예언을 연구를 역사적으로 쭉 한 책들이 있어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알렉산더 대왕, 로마의 이런 것들이 다 너무너무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고 있어요. 이게 연구하면서. 그리고 거기 나와요. 한 뿔이 나왔는데 그 뿔에서 4뿔이 갈라진다고. 알렉산더가 33살에 빨리 죽고 나서 헬라 그리스 제국이요 4개로 쪼개지거든요. 그런 예언까지 정확하게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어요. 미리 보았다는 거죠. 결국은 모든 세계 나라는 없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다니엘서 마지막 장에서 마지막 부활과 심판 그리고 전도자들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다니엘서를 마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12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이게 뭐죠? 부활이에요. 최후에 일어날 부활을 예언하고 있어요. 또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여 이건 뭐냐? 마지막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한 생명을,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천하보다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알고 누렸던 다니엘이 말한 게 뭐냐면 전도자로 남는 것이 영원한 것이라는 말을 결론적으로 한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가장 모델적이고 대표적인 인물인 다니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을 성취한 대표적인 렘넌트였고 또 중직자였습니다.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중직자들이 이러한 응답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다니엘은 평생 동안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러한 응답을 받는 방법은 뭘까요? 그게 바로 오직 하나님, 오직 믿음, 오직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를 위하여 뜻을 정하고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속에 물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배타적으로 살아가는 말이 아니에요. 주류로 다니엘과 요셉도 주류로 들어갔잖아요. 총리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나 신앙의 절개는 지켜야죠. 그렇잖아요. 그 안에 현장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요. 거기서 주역이 돼야 돼요. 그러나 지킬 게 있어요. 그는 믿음의 절개예요. 뜻을 정하여. 그래서 그 현장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려낼 수 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위기 시대에 영적인 파수꾼, 영적인 파수망대, 영적인 안테나의 역할을 담당하였습니다. 결국 다니엘의 믿음과 헌신의 결과로 이스라엘의 성전과 나라는 회복되었습니다. 다니엘 후에 많은 에스더, 모르드게, 느헤미야, 스룹바벨, 사실은요,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었던 인물이 누구냐? 저는 다니엘이라고 봐요. 세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의 25시를 미리 보았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계시의 환상을 통하여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 왕국뿐만 아니라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를 미리 보았고, 예수님도 인용할 정도로 지구의 마지막 때의 최후의 환란까지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성취하고 미리 정복한 하나님의 25시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결국 다니엘은 393의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준비한 최고의 70인 전도자로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영적인 것을 이 393으로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다니엘이 다 응답을 누렸던 거예요. 그 첫 번째, 393의 첫 번째 3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축복이에요. 이것을 먼저 누렸어요. 9는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 9가지 세팅입니다. 그 9가지는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예요. 이것을 다 누렸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거예요. 3생명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기, 에덴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벨론에서 국무총리 되잖아요. 에덴보다 더 낫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다 누린 거예요. 그 권력과 부귀영화를. 3초월은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축복, 237 빛의 그러한 축복이었습니다. 3전무후무는 나도 살리고 교회와 성전도 살리고 업도 살리고 나 교회의 업, 이게 세 가지 전무후무예요. 이 축복을 이것을 누린 축복이었습니다. 축복을 이미 다니엘은 누렸던 거예요. 3시대는 목회자 시대, 중직자 시대, 렘넌트와 부교육자 시대입니다. 목회자는 70제자를 세워야 합니다. 이 다니엘은요, 친구부터 영향을 다 70인 제자를 다 세웠어. 만나는 사람, 왕들도 다 영향을 줘서 그 사람들이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그 영향을 70이 상징적으로 70이지만 꼭 70명만 제자를 만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7이 완벽수니까 완전한 상징적으로 말한 거지. 중직자들은요, 70산업 현장에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했던 지역이 70개만 되겠어. 몇백 개의 나라와 그를 정복하고 다스렸다니까요. 렘넌트와 부교육자는 70나라의 전도와 선교의 문을 열어야 돼요. 지금 그 준비를 우리 후대들이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여름 방학 기간에는 사이판에 가서 갈 겁니다. 예영에. 거기 가서 앞으로 내년 겨울에는 한 달 동안 영어 연수할 수 있도록 1인당 300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많이 하셔야 돼요. 장학 헌금, 그리고 렘넌트 헌금.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미리 이렇게 키웠잖아요. 바벨론에서도 3년 동안 다 장학금 줘가지고 키웠는데. 그래서 우리가 돈 벌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끝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과 후대들도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70인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와 후대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귀한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모델로 보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과 중직자들과 특히 후대들이 다니엘과 새 친구를 능가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